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너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저들이 너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너를 넘겨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삼손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순순히 붙들려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니까 분노가 가득하여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를 묶고 있던 그 밧줄을 마치 실을 끊듯이 끊어버리고 앞에 있는 나귀 특별을 가지고, 새 특별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데 몇 명 죽였다고요? 1,000명. 1대 1,000명 싸움이었습니다. 1,000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딥나 여인과의 관계,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관계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던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쟁,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 지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세상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삼손과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봐서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집 사람처럼 예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예쁩니다. 우리 집사람만큼 예쁜 자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집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배우시라고 여러분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한다는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가 삼손을 꿰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 힘의 근원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방백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것은
그 몰려온 방백들이, 그 방백이라고 해서 높은 관리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삼손의 그 힘의 근원과 그리고 그 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당첨된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들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없게 되는지, 굴복할 수 있게 되는지 나에게 좀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누가 들어봐도 그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해주면 큰 힘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박되어 죽을 것이 분명한데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가 예언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3번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들릴라에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깨우며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 하니까 삼손이 뿔뚝 일어나면서 그 활줄을 끊는데 마치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자꾸 예언을 하니까 두 번째 거짓말을 했는데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을 가져와서 나를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또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삼손이 잡고 있는 동안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깨우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 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 새 줄을 끊는데 성경 보면 팔리의 줄을 실을 끄는 같이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다란 실을 우리가 탁 힘만 주면 끊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하니까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틀에다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날씨에 섞어가지고 배틀에 짜면 내 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릴라가 배틀을 가져다가 삼손의 머리털을 날씨과 같이 짜서 했습니다. 그리고 깨우며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삼손이 그 배틀에 있는 날씨를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 빼고 그리고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3번이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들릴라가 슬피 울면서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여인을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지만 그 왕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의 아내다, 여인이다 라고 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왕이지만 그 왕을 움직이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삼손이지만 날마다 재촉하며 조르는 여인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번뇌하다가 결국 자신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의 비밀을 밝혀낸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삼손이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이후에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나니까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군사들이 삼손을 붙잡아 가는데 삼손을 꽁꽁 묶어서 붙잡아 가서 그의 두 눈을 빼어버립니다. 눈을 빼어버리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가사로 데려가서 거기서 맷돌을 또 돌리겠습니다. 맷돌 우리처럼 조그마한 맷돌이 아닙니다. 소 두 마리가 이렇게 가면서 곡식을 받는 큰 맷돌이 있어요. 그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겠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맷돌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비극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거나 죄를 끼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과 아마소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이 선한 세상에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의 기원이 어딜까요? 이 죄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죄의 정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란 무엇이죠?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형법과 민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법과 민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죠. 그 법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화 했다면 마치 로봇처럼 불순종은 할 수 없고 무조건 순종만 하도록 하게 했다면 우리 인간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면, 선택권이 없다면 로봇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의지로 내 법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인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기운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괜히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게 하고 그래서 죄짓게 하고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왜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선택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무조건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나의 법을 따라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너에게 경고하는 것은 따먹으면 너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형벌은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은 삼손의 자신의 실수이며 자신의 허물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삼손은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고 드릴라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인 머리털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실수 때문이며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인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비참함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독생자까지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마치 삼손처럼 우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인생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작은 실수를 가지고 한 번 한 작은 실수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이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시험을 쳐서 망쳤다고 자살한 사람이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함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에 했던 게 나실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나실인은 세 가지 규칙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절대로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깸에 빠져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밀림을 당한 것이지. 그러나 머리털이 밀렸지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실인의 서원을 했지만 실수를 하여서 그 세 가지 규칙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머리털을 밀고 속죄 제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기간까지에 있었던 그 서원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지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던 중에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 축제일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신 다곤을 찬양하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무슨 이벤트를 하냐면 자기들의 원수 이스라엘 사람 삼손을 데려와서 그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도록 하자. 그래서 삼손을 감옥에 있는 삼손을 데려와서 그 다곤 신전이 아주 컸거든요. 그 다곤 신전에 성경에 보면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그 옥상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옥상에 운집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재주를 보여요. 삼손이 두 눈을 뽑혔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소년에게 이끌려서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삼손이 그 소년에게 뭐라고 했죠?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그 기둥, 두 기둥을 내가 의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소년은 삼손을 그 기둥에게 이끌고 인도했습니다. 삼손이 그 기둥을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3,000명이 옥상에 운집해 있는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3,000명이 올라가도 안 무너지는 그 건물인데 그 받치고 있는 중심 기둥을 삼손이 양손을 잡고 자기 몸을 힘을 다해서 굽히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방백들도 다 죽었고 또 3,000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잘못과 실수 때문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인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회복은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어려움 당했다고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자신의 실수로 머리털이 다 밀리고 힘이 빠졌지만 그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깎여버린 머리털이 자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듭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을 준비해 두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며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